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또 응답과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이엠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책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책 제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 거기다가 죽는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상처받는다, 뭐 다친다,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받거나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또 중요성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 꿇어야 되는 거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기도할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뭐 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합니다. 모든 것들을 바쁘게 합니다. 한가한 것 같은데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졸면서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이것저것 다른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 후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 응답으로 임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깨어 있으면서 또 그 기도의 삶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답을 원해서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성도에게 주신 큰 축복과 특권과 능력이 뭐냐면,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이요 능력인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 선물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를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물어보면 할렐루야입니다.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또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기도를 왜 하느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기도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단호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호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뒤에는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제가 한번 PPT로 보여드릴 텐데요,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단호하죠. 부연 설명이나 여러 가지 붙어 있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간단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금요성령예배에 오신 분들은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는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 내 목소리를 터져서 간절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세워주신다. 오늘 그 역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함께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리라?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믿고 구하는 것,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면 내 질병이 치료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내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안 들어도 돼요. 믿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단호하면서도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죠.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예요. 삶에 필요한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앞부분에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와서 부르짖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기도하는 것과 반드시 뒤에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얻어 주시리라, 응답하리라, 다 받으리라. 예, 어쩌면요 좀 우리 마음에 그럴 때도 있어요. 다 받지 못하고 있고 다 응답받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앞 뒤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 안에 발견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기도한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400여 년 동안 고생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과 아픔과 상처와 그 탄식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들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들으셨더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의 내용이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애굽에서의 노예의 생활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분인나가 늘 열받게 하고 상처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 한나 가운데 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는 걸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만 또 기도하면서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의무가 되어져 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엔 바우즈 목사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에 관심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라고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감동 없이 차갑게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와 응답을 따로 분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기대하면서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보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무한한 보화를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 보화와 그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통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안내를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곳을 지나가는데 무언가가 가득 쌓여져 있는 창고 같은 곳을 쑥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 많은 것들이 저 안에 쌓여 있는데 저게 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쌓아놓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지나가려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이 쌓여 있나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답이 뭘까요?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저렇게 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도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나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 한 예화를 그걸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와 시간과 어떤 곳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 응답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내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내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굳센 믿음과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화를 저를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 응답이 주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삶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하면 무슨 비유가 떠올라요? 포도나무 비유가 떠오르죠.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임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가 할 일은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자양분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열매 맺는 방법을 설명해 줘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설명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 맺어져요? 열매를 맺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건 뭘 의미할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는 붙어있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를 보면서 그냥 가지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붙어있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반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포도나무와 가지가 단절되어져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꺾어져서 분리되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불에 살라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봐보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이거는 기도의 응답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관계가 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앞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열심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관계 속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데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증명이 될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계속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아,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안에서 먼저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두 말씀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의 이 기도에 응답하는 건요,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삶에서 살아왔던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물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왔느냐가 오늘 기도할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며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로 쏙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일주일 동안의 삶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오늘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 관계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각나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와 우리가 구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부르짖을 때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늘 보좌가 누가 앉아 계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관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무엇이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요.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기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음에, 땅에 쏟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그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삶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을 오늘 세 번째는요, 일상이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일상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뭐가 되고? 처음 듣는 거예요. 예배가 일상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그 일상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성령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마음의 소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일상이 응답의 삶으로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진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에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재밌어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